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과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신 감람산 강화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신자들, 즉 인간들로서는 1차적인 관심이 그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이 두려워서 당신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두고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천국 영광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종말이 오는 것은 신자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시기를 알려고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십자가 복음 안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마감도 그렇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종말과 재림과 심판 모두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창조의 주체이시요 목적이시요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뜻을 확인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온다고 합니다. 복음의 전거를 종말의 시기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아주 큰 영적인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는 조금 불합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따져도 예수 믿는 신자가 아주 많은데 구태여 심판을 목적으로 다시 오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신자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라 한다고 해도 그건 설득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세대의 신자들과 함께 강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채울 백성이 부족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 내용이 그런 해석을 부인합니다. 9절에 보면은 신자들이 큰 핍박을 당할 것이요 10절에는 서로 미워할 것이며 11절에는 거짓 선생이 많아질 것이며 12절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실종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영적인 부흥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그런 큰 영적인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재앙 대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자들이 줄고 부흥이 쇠퇴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또한 완전한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뒤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시기마저 뒤에 있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때에 그날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시간의 순서를 나타낼 것 같으면 그 후에라고 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날에라는 것은 같은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인 현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자에 대한 핍박은 모든 세대에서 신자가 정말 신자답게 산다면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종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가르치신 후에 15절 이하부터는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끝이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최종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영어 번역으로 보면 더 의미가 확실한데 프리칭, 설교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다고까지는 안 간 것입니다.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것도 testify, witness, 간증이 된다는 거죠.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이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그다음 문제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 퍼지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인류 역사의 종말과 같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역사는 바로 이 목적으로,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이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틴데일이라는 성경번역협회에서는 향후 20년 내지 30년 안에는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자들도 자기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번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세대 안에 임박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는 마땅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고 충성된 일꾼이라도 그분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인위적으로 앞당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이 완료되면은 재림하시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제거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재림은 별개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간격, 시간적인 간격도 인간이 개선과 추측할 범주를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지하지 아니한 이방 족속도 그 본성에 따라서 율법대로 행하면, 즉 양심대로 행하면 그 양심이 의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에 양심 자체가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의 요구에 충족을 못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조차도 율법으로는 죄의 저주가 있을 뿐이라는 것, 그런 엄격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그 역할이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구약시대에 율법에 대비해서 십자가 복음의 구원만이 유일하고도 큰 은혜임을 사람들로 절감케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죄에 찌들어 있음에도 단 한시라도 그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거둔 적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겸비해져서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참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이후의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하고도 고귀한 새 생명을 주위에 소개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 미혹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찌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여서 그 죄인이 눈물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깨끗게 되고 날로 아름답고 이롭게 자라나는 것을 곁에서 도와주고 지켜보는 것만큼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임무를 넘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심정이 뜨거워져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도 복음 있기에 창조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타락된 본성대로 살도록 버려둔 이유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절대성, 유일성, 절실성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인간 역사를 둘로 나누는 중간 시점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시고 이 복음을 온 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복음을 누리고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면은 끝이 올 것은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오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는데도 심판하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쪽에서는 골고다 언덕과 오순절을 통해서 베풀 것은 다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참았다는 것이요. 하나님 쪽에서 할 바에서는 부족한 것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올 심판은 확정적이요, 엄중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양과 염소를, 빛과 어둠을, 생명과 죽음을, 영생과 영벌을 단 한 번에 순간적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 기준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타협, 조정, 변경의 중간지대는 전혀 없는 것이고 두 번 다시 간용하고 인내하고 용서할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 당신의 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십자가에 충만하게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인간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종말을 바로 그 십자가에 바치신 당신의 몸 전체 복음으로 이끌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란 말이죠. 그 선언을 듣지 못한 자가 남아있는 한에는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십자가를 위한 준비라면 신약시대는 그 십자가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 이상의 양보와 타협과 연기가 없이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신자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밖에 있는 자의 심판이 그렇게 확정적이라면은 복음 안에 있는 신자의 구원 또한 그렇게 확정적인 것입니다. 자주 비유하지만 디즈니랜드 안에 이미 입장된 것이고 절대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온갖 놀이기구 타듯이 신나고 스릴 넘치게 재미있게 타서 울타리 밖에 디즈니랜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수록 인간들의 본성은 더 타락해질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돌을 던져 핍박을 할 것입니다. 10절에 서로 잡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서로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란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했듯이 교회 안에서부터 핍박하는 자들에게 밀고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자체를 부수고 밖으로 끌어내고 죽이는 일이 종말에 갈수록 더 극성을 뜰 것입니다. 주님은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의 기준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내력의 한계를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뜻은 결코 없습니다. 연약한 적은 적그리스도를 보내다가 최후의 최고 강력한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말하자면 고통의 정도를 에스컬레이터 해서 자꾸 강화해서 믿음의 순도와 세기를 시험치듯이 검사하겠다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갈수록 핍박과 환난이 심해지고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모략 안에 든 건 아니단 말이죠. 죄악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성장력과 파괴력이 절정에 이룬단 말이죠. 죄악의 타락이 절정에 이루고 그 배경에 사탄의 최후의 발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일부러 병주고 약주고 그런 계략을 인간적인 술수를 얄팍한 수를 쓰실 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의 근거는 끝까지 참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됩니다. 그게 아닌 거죠.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겁니다. 십자가 공로인 거죠. 종말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핍박을 끝까지 참는 것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으라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인간의 끈기와 인내가 아니요, 의지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열심히 믿고 끝까지 붙드는 그런 단순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큰 재벌 회장이 비유를 하자면은 현관 수의에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언젠가 너한테 1억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회장이 볼 때는 수의가 매일 자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그 얼굴 표정에 나타난 겁니다. 그걸 알아보니까 자녀들도 많고 쥐꼬리 같은 그 월급으로 공부시키는데 굉장히 힘들 텐데도 가족이 아주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언제 봐도 정말로 기쁘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걸 본 것입니다. 그 아침마다 가식이나 아부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밝고 힘차게 자기에게 인사를 하면은 회장 본인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날 일이 잘 되고 그걸 항상 고맙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정 설명은 전혀 아니하고 언제 주겠다는 언질도 없이 그냥 막 1억 보너스 주겠다고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수의로서는 자기는 그냥 당연히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회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걸 뭐 인공호흡을 해가 생명을 구해준 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월급도 수입 월급도 다른 회사에 비하면 훨씬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억이란 큰 돈의 보너스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온전히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성품이 과묵하고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말단지금과 사소한 약속을 해도 꼭 지킨다는 것은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그 돈, 약속의 내용을 생각하고는 잘 안 믿어지는데 회장의 인격을 보고는 약속이 믿어지고 그걸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장에게 더 잘 보여가지고 그 보너스를 빨리 받고 더 많이 받으려 한 적은 없는 겁니다. 그냥 평소대로 성실하게 기쁘게 자기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결국 뭡니까? 회장과 수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인격과 인격이 교통한 겁니다. 온전한 신뢰와 상호 존중이 형성된 겁니다. 수의로서는 언제 그 보너스를 줄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 보너스를 주든 안 주든 이전과 달라질 것 하나 없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봐서는 학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처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직업에 오직 감사함으로 항상 성실히 수행할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에게 종말을 억지로 없는 힘까지 참아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믿음이 있든 없든 자연적으로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천국 보상을 바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도 사실상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눈물과 상처와 고난과 제약이 없어서 좋으리라 추측하지 실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어떤 그런 객관적인 진리, 종교적인 진리만 붙들고 그것만 소망하고 상처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그것만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어서 빨리 도피하고 탈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염세주의인 거죠. 비관주의인 거죠. 내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인 겁니다. 그 수의가 어서 빨리 내가 1억을 타서 빨리 이 회사 수의 그만두고 나가서 음식점이라도 차려야지 마음먹는 것과 똑같은 셈이 되는 겁니다. 신자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참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아무 보상이 없더라도 예수님처럼 고난만 많을지라도 언제 어떤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전혀 몰라도 예수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아니하는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갈급하고 괴롭기까지 하다는 것을 과거에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십자가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은 아예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요, 그날 하루하루가 끝날입니다. 매일매일을 끝날로 살고 있으니까 그 끝날들이 다 합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 매일매일을 하루를 끝날로 사니까 세상의 끝날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인간이 공로로 그 견뎌낸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75살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100살까지 아들을 이삭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그 약속을 여러 번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을 받은 지 10년 후에도 또다시 의심이 생겨서 충직한 종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재다짐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으니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내 사레의 경수가 끊겨서 도무지 임신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잠시 종을 세울까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분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이번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길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약속을 다시 믿게 된 것이단 말이죠. 그는 절대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자기 의지로 믿은 게 아닌 것입니다. 지난 삶의 생생한 체험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갈대우르에서 불려 나올 때나 하란의 중간에 기착해서 아버지가 죽었던 사건이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마누라를 팔아먹었던 사건이나 가나안 족속끼리의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출했던 사건 등등에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익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잠시 그 약속의 내용에 시선이 몰려가지고 의심이 생겼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으로 회복됐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교회 예배에 충실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가르치는데 이건 아주 잘못인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겪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걸 자기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격을, 성품을,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것도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심지어 내 기분에도 맞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 의지로 끝까지 이기면 나중에 복 주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모두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이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갖고 있는 애통하심, 분노하심, 안타까우심, 긍휼하심의 의미와 또 그 이유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리 눈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아예 실현될 것 같지도 아니하는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가 자기 의지력으로 믿으려 하면은, 심지어 천국 소망만으로도 믿으려 하면은 현실의 사소한 고난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 지난 체험이 다 그걸 증명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본 자만이 그만큼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걸 점수 매겨서 상급을 주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매일매일 교제를 하면 그게 쭉 이어져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막연히 소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실감하라는 거죠. 체험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상처와 고난과 죄악과 맞서서 당당히 싸워 이긴 그 기록을 들고 천국을 오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이 실제로 신자의 삶에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알므로서 깨달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하길 원하노라고 기도한 그게 실제 삶에 실현되는 것이란 말이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약속만 붙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신분과 특권을 소지했기 때문에 그냥 매일 복음 안에서 살면은 그게 끝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될 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우리가 그걸 붙들고 막 소망하고 그렇게 어서 빨리 오시라고 재촉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복음 밖에 안 나가고 복음 안에 있는 중에 또 그래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있는 중에 우리가 아무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